우리는 믿음을 전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왔고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경험했고 실제로 많은 성경 본문과 더 많은 책과 많은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자신의 구원이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한 성경에 대한 진리의 근거가 되어 있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인치신 믿음이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강함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니까 강한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약한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을 의롭다 하기에 사람의 믿음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믿음은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 누구도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스스로의 믿음을 높이거나 스스로의 믿음을 드세울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케 하고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순종하심이 한 사람의 죄를 속하고 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내면으로 우리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밖에 있는 전가받은 의, 그리스도의 전가받은 의에 우리의 모든 의의 근거가 놓이는 거예요. 언제나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선언받고 죄가 없는 자라고 선언받는 것은 언제나 이 사람 자신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밖에서 전가받은 의에 의하여서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도 범한 모든 죄책을 이미 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죄인인가 상관없이 밖에서 전가받은 의에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얻는 것이기에 이 사람은 죄인이자 의인이요 의인이자 죄인이라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고 과거에 지은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언제 지은 죄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은 죄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렇다고 죄인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이 사람에게는 자신은 죄인이지만 밖에서부터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삭스를 지불하시고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행하신 무한한 낮추심과 순종은 이 사람의 것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니까 믿음과 함께 다른 것이 역사하여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언제나 오직을 붙여야 돼요. 믿음과 함께 행위가 따르고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선행이 따르고 믿음과 함께 우리의 세례와 성례 의식들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다른 것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에서 나눴었는데 이 두 분들은 매우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전가받고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덕을 쌓으면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선행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의를 나타내면 내가 어느 정도의 행위를 나타내고 내가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교회 출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떨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인간 자기 자신은 아무 의도 없는 더럽고 부패한 죄인이며 나의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선행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아무리 선해지고 아무리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미칠 수 없는 의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의 앞에 자신은 철저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며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던 부패하였던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다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외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가 섞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공덕을 반대하며 오직 다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을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만약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첨가된다면은 믿음 외에 우리로 말미암은 우리 내면으로 말미암은 밖에서부터 온 그리스도의 전적인 의가 아니라 내 내면으로 말미암은 어떠한 것을 행해야지만 어떤 것을 이뤄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 부족한 것이고 내가 구원의 어느 정도를 이룬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하냐? 그것은 믿음 외에 다른 인간의 행위, 공로와 선행 등을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걱정이 있었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식을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신의 가문을 상속할 자가 자신의 씨로 말미암은 자가 아니라 다른 엘리에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당장에 보기에 나이도 들고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서 상속자로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가득해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날 한 자손을 누구라고 말을 하냐니까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고 그렇다면은 바로 그의 아브라함의 씨, 즉 자손은 한 단수를 가리키는데 그 한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로마서 4장 18절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분명히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어요. 한 자손을 주실 것이고 한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가득해지라고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분명하게 불신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었고 그리고 백세나 되었었고 몸이 죽은 것 같았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하였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었던 것,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셨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자손이신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던 거였었고 그 약속을 굳게 믿었던 거였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요?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아브라함 또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 것이었어요. 로마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하는 자들은 그 받는 임금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일을 했고 그 일에 대한 마땅하고 합당한 보수가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삭스에 대해서 은혜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자신에게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런데 일을 하지 아니한 자가 보수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만 값 없이 받은 것이고 은혜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마땅하고 합당한 보수에 불과하지 은혜라 할 수는 없어요. 그 바울이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 경건하지 않아요. 자신의 경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이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은 그것은 은혜에 속한 것이고 값없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합당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전혀 합당하지 않고 마땅하지 않은 것, 전적인 선물로 인한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제나 은혜는 자기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다른 것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수여받은 것이지 스스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선물로 인한 것이 은혜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이게 값없는 것이냐? 우리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왜 그렇다면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은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셨을 뿐 우리는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덮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삭스를 지불하시기에 한 사람이 죄의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내 죄가 그냥 마치 그냥 사라지는 것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함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이고 거짓된 믿음에 불과해요. 언제나 그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그를 죽이고 그를 찌르고 그를 피 흘리게 하고 그로 하여금 모든 진노의 삭스를 지불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엄청난 진노의 삭스를 지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사람이 아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순종과 무한한 낮추심이 그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하심이 그것이 다만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그 값으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죠?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무슨 약속을 믿었었고 그 믿음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믿음에 대하여서 그를 의롭다 하셨었죠? 약속하신 자손에 대하여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해요. 구원의 강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냐니까 그들의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약속하신 약속만을 붙잡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한 믿음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신약 시대의 사람이나 구약 시대의 사람이나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값이 전혀 없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측에서 값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측에서.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내가 100억을 받아가지고 집도 뺏기고 모든 재산도 뺏기고 먹을 것도 없고 쫄쫄쫄쫄 굶고 있는데 그 빚을 누가 대신 탕감해줘요. 근데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준 것은 그 사람 이 빚을 그냥 없이 해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은 이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어서 자신은 거지가 되고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측에서 은혜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우리 측에서 값이 없다는 것이지 값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값이 필요해요. 모든 죄에 대한 삭세에 대해서 요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지 않으세요.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값없이 의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그 사람 측에서는 값없는 은혜이되 그것은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값을 지불하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로 가보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천국과 영생과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하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려 한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믿음은 믿음 자체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다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것을 다만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믿음은 다만 내 자신의 전적인 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아무가치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참으로 그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저주의 진노의 모든 삭세를 지불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나는 그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 믿음, 즉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의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드러내요. 믿음의 도구만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즉 믿음이 아니라 인간으로 말미암는 다른 어떤 행위,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인간으로 말미암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 덧붙여진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가 없어요. 나로 말미암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렇게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행위와 인간으로 말미암는 모든 선행과 공로를 반대하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다만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다만 그것만이 한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지 믿음 외에 다른 수단은 없어요. 그렇기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모든 상속자, 천국의 모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려면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장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은 그 약속,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냐? 왜 한 사람을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었던 약속,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었던 것, 그것을 굳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 4장 16절 이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께서 왜 은혜에 속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에 속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냐 하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으로 말미암는 자손들, 즉 육신적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 약속에 참여한 진짜 자손들,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른 자손들 말고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 육신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그의 자손이 된 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에게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신적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에 속한 자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값없이 그 은혜의 구원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 모든 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값없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값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근거임을 나눴어요. 그리스도의 의 외에, 그리스도의 순종 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 외에 그 무엇도 한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있는 수단은, 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이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로 말미암은 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전가받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한 사람이 아무런 구원의 일을 공로가 없음을 시인케 하며 한 사람의 무가치함을 선언하며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만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해요. 언제나 그 자신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의지하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인간의 가장 큰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은 부패함이 섞여 있고 그 선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그의 무한한 선하심을 만족하기에는 매우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스스로의 어떠한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하져 있다면 그 교만함은 실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비견될 만한 자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희생과 공로를 폐하려 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힘입음으로 내가 그 모든 죄의 삭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삭을 지불한 것으로 그래서 다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영예와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어떠한 인간도 찬양과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떠한 위대한 사역자가 할지라도 그들은 칭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가장 칭송을 받아야 될 것 같으나 그는 자신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는 그 모든 자신의 행위를 배설물이요 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신은 발견되고 싶고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의를 자신은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내 마음에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 자신의 의를 높이거나 하는 교만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 살펴서 정말로 그 죄를 회개해야 될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그의 죄사함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기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희생과 그의 무한하신 고난당하심과 그의 무한하신 순종의 값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낮추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희생의 모든 삭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며 높일 수 있도록 크시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하려 들거나 우리가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면 그런 모든 교만함을 버리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로 말미암은 값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전적으로 모든 영예와 영광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